지금은 전 세계가 당혹감과 또한 두려움으로 몸서리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동안에는 아프리카의 최근에 아프리카의 메뚜기 떼가 갑자기 아주 대량으로 막 올라오면서 그 일대들을 다 농작물을 다 뜯어버리고 완전히 흉하게 마치 성경에 나온 이집트의 메뚜기 떼 재앙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엄청난 거대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로 올라와서 지금은 중동을 거쳐서 중국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최근에는 돼지열병이라는 그런 병도 우리가 많이 소식을 들었잖아요. 코로나19가 지금 중국에서 잠잠해지려니까 그 메뚜기 떼가 쫙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또 2월 달에 이제 잠잠해졌지만 6개월 동안에 호주에서는 엄청난 산불이 6개월 동안에 계속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대재앙이었어요. 호주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이 메뚜기 떼가 거대 메뚜기 떼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와서 중국 쪽으로 지금 옮기고 있어요. 그럼 미국은 괜찮느냐? 미국은 코로나19보다 미국에는 이 미국 독감이 엄청나게 또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2만 명이나 사망자를 낼 정도로 엄청납니다. 이 미국 독감은 백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백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2만 명이나 죽은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가 아는 전염병도 있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염병들이 엄청나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WHO는 전 세계적인 대유행병을 말하는 이 팬데믹이 올 거에 대해서 위기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에볼라라든지 에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그 크고 작은 재앙들이 온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염병들, 수많은 이상기후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살지 않는 저 북극에는 아무 재앙이 없느냐? 아니에요. 러시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극 가까이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 대신 뭐가 있어요? 동물들이 있어요. 술록, 사슴하고 비슷한 술록들이 살아있는데 몇 천 마리나 순식간에 즉사를 했어요. 왜 그런 일이 있냐? 이거 미국이 지금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잖아요. 더워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원래는 바나나를 심고 키울 수 있는 기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기후가 되잖아요. 점점 우리나라도 이제 아열대 기후로 점점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기상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남부 지역에서는 바나나를 심을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어요. 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래요.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데 북극에 있는 만년설을 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년설이 오랫동안 꽁꽁 얼었던 이 만년설 중에는 수천 년 전에, 수만 년 전에 있었던 이 고대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게 녹아지면서, 만년설이 녹아지면서 이 술록, 이 사람들이 살지 않는 것에 오직 동물들만 있는 그런 데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백신이 없어요.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있은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19보다도 더 강력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굳이 성경을 인용하지 않아도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심으로 하니까 동물들만 살아야 하는 그런
야생 지역에 자꾸 인간들이 전념해요. 나무를 베고 거기에 집을 세우고 거기에 리조트를 세우고 자꾸 짐승들이 살아야 하는 그 영역에 자꾸 사람들이 그 영역을 넓혀가요. 나무들도 쓰러지고 짐승들이 쫓겨나니까 짐승들이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있는 대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접촉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어마어마하게 침투가 되는 거죠. 사람이 욕심을 내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재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지역을, 자기의 영역을 꼿꼿하게 지켰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결국은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또 산림이 파괴가 되고 홍수가 일어나고 이 바이러스가 난동을 부리고 이 모든 일들은 따지고 보면은 그 어느 누구의 탓이 아니고 인간의 잘못으로 오는 겁니다. 그 영향으로 모든 사람들이 불편하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도 몇 군데 이 바이러스 이야기, 전염병 이야기, 역병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일어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볼 말씀은 역대상 21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청난 능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 즉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마음이 합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었을까요? 항상 어디 있었습니까? 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에 항상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법궤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장소 있지 않고 좀 시골 같은 이 기브온 산당 같은데 거기 있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니까 이것을 옮겨야겠다, 옮겨서 이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엄청난 능력과 승리의 그 모든 것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적진이 이 다윗 군대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있든지 아니면 군사수가 얼마나 있든지 상관없이 싸우면 싸우는 대로 항상 승전하고 이기고 또 모든 것을 전횡무를 이렇게 뺏고, 이런 이야기가 지금 어디 나오냐면은 이 21장 역대지상 21장 전에 18장부터 계속 싸웠다면 이기고 뭐 성도 함락하고 이런 얘기가 엄청 나옵니다.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 상대편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어떤 무기를 갖고 있든지 군사수가 몇 명이진 상관없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싸웠다면 백전백승, 그런 일들이 이 다윗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마음이, 그전까지는 주님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이 그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구 좀 조사 좀 해볼까? 왜? 인구 조사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은 모세가 그 사람을 헤아리라고 하죠. 인구 조사를 하라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헤아려서 싸울 수 있는 사람, 군대를 조직하고, 또한 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걸 분배를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 거예요. 인구조사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는데 그 마음에 인구조사하려는 마음이 어떤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야, 얼마나 우리 군대가 대단한지, 얼마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이 많았으면 싸우는 족족이 다 이기냐?
우리가 무기가 좀 딸리는데, 사람이 좀 딸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싸우는 족족이 1000번 싸우면 1000번 다 이기고 10,000번 싸우면 10,000번 다 이기냐, 그런 마음이 쑥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런 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원수를 우리 손에 붙였으니까 이긴 거지. 그래, 정신 차려야지. 그런데 옆에 누가 부추겨요? 누가 부추기고 있습니까? 사탄이. 아니야, 네가 머리가 뛰어나서 그런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이 많아. 좀 지금 살만하잖아. 모든 옆에 있는 나라들이 벌벌 떨잖아. 지금 막 부추기는 거야, 사단이 계속. 우리 역대상에는 21장에는 사단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을 부추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참 이상해요. 똑같은 평행 본문인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은 누가 지금 부추기는 거로 보입니까? 누가 감동을 주고 있어요? 사무엘하 24장 오늘 열어놔야 돼요. 빨리 사무엘하 24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24장 1절 보면은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누가 인구조사를 하도록 부추겼어요? 역대상에는 사단이 부추겼다 그러고 사무엘하는 주님이 부추겼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정직하죠? 여러분, 두 눈이 있으면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죠. 안 맞잖아요. 도대체 이 인구조사 누가 부추긴 거야? 누가 부추긴 거야? 이걸 한번 따져봐야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 마음을 가진 것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있는데 그 마음을, 인구조사의 마음을 이렇게 교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이 딱 들어서 할 때에 할까 말까 할 때 사단이 그걸 합니다. 부추기는 거죠. 부추기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허락한 거는 다 하나님이 하신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의미로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사무엘은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욥이 고난을 받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사람 아들, 딸들을 다 한날에 죽게 하고 욕창이 나게 하고, 이런 건 누가 가해자예요? 누가 가해자예요? 사단이 그렇게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허락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만약에 사단이 허락 안 받고 막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뭐 하늘에서 헬기가 떨어지게 하고 비행기가 떨어지게 하고 배에서는 배가 침몰되게 하고 아파트는 불이 나게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뭐 바이러스를 온 땅에 다 퍼뜨리고 이래가지고 온 인류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아놓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라도 쓰고 돌아다닐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마음껏 해라 그러면은 사단이 그냥 가만 놔두겠습니까? 사단의 사명은 오직 죽이는데 생명을 빼앗고 죽이는데 멸망하는데 오직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놈인데 그냥 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나마 이렇게 막아주시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막지를 않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막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도록 허락해야 하잖아요. 허락해야지. 인간이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병이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항을 허락해야 되는 거잖아요. 차가 바퀴가 없으면 못 달리고 기차가 레일이 없으면 못 달리듯이 사단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죄가 있는 것에 역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죄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사람들을 흔들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공격할 수가 있어요. 죄 없는데 공격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1장과 사무엘하 24장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허락한 것은 결국은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아닙니다. 로프신 임금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왕의 종 아닙니까? 더 많이 100배나 더 할 겁니다. 이거 하면 우리가 벌 받는데 왜 하려고 합니까? 아무리 설득하고 우리가 많든 군대가 많든 백성들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적군이든 우리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가진 적군이든 우리보다 더 많은 백성을 가진 적군이거든 상관없이 우리 다 이겼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다윗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내 백성이 몇 명인지, 도대체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이 몇 명인지 궁금하잖아요.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너는 잔말 말고 가서 저 브엘세바에서 단 위 북쪽 단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하고 난대로 보고해라. 그래서 이 요압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고 상관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온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해왔는데 몇 명이라 그래요? 5절에 보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온 이스라엘에는 110만이 있고 유다에는 47만이 있었다. 숫자가 딱 나오죠. 그런데 또 성경은 참 이상하죠. 이 성경 평행 본문이 사무엘하 24장 9절은 숫자가 달라.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거야? 이러니까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불경만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성경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숫자가 달라? 왜 숫자가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글 성경이니까 항상 문제인데 이 원문을 보면은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사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용사죠. 싸울 수 있는 사람, 군인이잖아요. 군인이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이 용사라는 단어가 칼을 빼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단어가 이스라엘을 수식하느냐 아니면 유다를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우리 역대상 21장의 뒤에 보면 요압은 왕의 명령을 못마땅해 가지고 뭘 뺐다 그랬어요? 레위하고 베냐민은 이 조사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숫자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사무엘 하하고 지금 역대상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그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유다를 47만이에요. 그런데 저기는 다르죠. 사무엘 하는 50만인가? 그렇죠. 다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전체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 백성. 백성 중에 여기는 백성이 110만이고 유다는 용사 47만이에요. 그래서 다른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에서 그 단어가 어디를 수식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원문이지만 그거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은 이 레위과 베냐민을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말이 들어가지 않아요. 사무엘은 또 다른 면허죠. 어쨌든 이렇게 조사하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얼마 나왔습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이만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7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치셨는데 그때 딱 보면서 다윗이 내가 잘못했구나. 8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이런 일을 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조사하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 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용사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구나. 쓸데없이 요압을 위해서 고생만 시켰구나. 숫자는 상관없이 우리는 이겼구나. 무기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겼구나. 나의 어떠함, 우리 백성의 어떠함, 우리 장군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했구나.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군요. 내가 너무 자만했군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갓을 통하여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다윗에게 세 가지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12절에, 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다윗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선택하여라.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 것인지, 원수의 칼을 피하여 석 달 동안 쫓겨 다닐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을 퍼지게 하여 주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멸하게 할 것인지 선택하여라. 이제 임금님께서는 나를 임금님께 보내신 분에게 내가 무엇이라고 보고하면 좋을지 결정하여 주십시오. 세 가지 제안을 한 거죠. 뭡니까? 3년 동안 기근에 들게 할 것인지, 아니면 원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해서 3달 동안 도망만 다닐 건지, 아니면 사흘, 3일 동안, 사흘이라고 나왔죠. 3일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평만하게 할 건지 선택하십시오. 또 성경은 사무엘하 24장하고 또 달라요. 여기 분명히 기근이, 흉년이 역대상 21장에는 몇 년이에요? 3년이라 나왔죠. 근데 사무엘하 24장에는 24장 13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7년이라 나왔어요. 7년. 야, 이 성경이 너무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나 여러분, 쓴 사람의 기준과 눈으로 달라진 거예요. 사무엘하에는 그 24장 이전에 보면은 이미 이스라엘에 그 있는 흉년이 있어요. 왜 그 흉년이 있죠? 사울의 아들 때문에, 기브온 백성들에게 한 못된 짓 때문에 3년이나 있는 이미 그런 그 흉년이, 기근이 있었어요. 사무엘은 그것을 이어서 7년을 말한 것이고, 이 역대상의 21장에 말한 것은 그거, 역대상에는 그 3년의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사울의 아들 때문에 일어난 그 3년의 흉년, 기근의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3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보면은 한 사람을 바라보죠. 똑같은 공간에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을 보면은 무섭습니다.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마스크를 하는데 이게 제 생애 처음이에요. 무서워요. 무서워.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아까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보면 무서워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똑같은 공간에 어떤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도 똑같은 것인데
저자가 어떤 시점으로 무엇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다른 거예요. 성경이 엉망진창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네 기퉁리에서 이 천사들이 와서 천사들이 재앙을 오잖아요. 재앙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봐라, 성경이 얼마나 전 근대적인 그 문물이면은 이 지구가 이렇게 평평하다고 생각한다. 평평하다고, 지구는 둥근데 이렇게 막 말해요. 요한계시록 7장인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그러면 성경이 표현할 때 이사야서에 보면은 지구가 둥글다는 표현을 기록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요한계시록 7장의 네 기퉁리, 땅의 네 기퉁리 뭐예요? 우리가 지금 봐도 어떻게 우리가 가시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입니까? 지구가 둥글게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지금 여러분 눈을 떴는데 시력이 엄청 좋아가지고 1.5인데 1.5의 시력으로 딱 봤더니 지구가 둥글게 보입니까? 아니죠.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표현대로 쓴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그 반대하는 본문으로 쓰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대로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보이는 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저자의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기록한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쭉 떨어져 가지고 저자가 요한이 쭉 떨어져 가지고 지구 밖에서 봤으면은 물론 둥글게 보였겠죠. 근데 땅 지면에서 보니까 내 지면.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표현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장르, 문학 형식 이런 것을 이해를 하면은 이해가 돼요. 결코 과학하고는 이렇게 서로 반대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것이 다르지만은 셋 중에 어떤 거 할래? 내가 원수에서 사람의 손에 벌 받기 전에 차라리 주님의 손에 벌 받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세 번째 3일간 전염병을 받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죽었습니까?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7만 명이면 어마어마하죠. 지금 그 인구수에 비하면은 이스라엘 인구수가 지금 뭐 110만, 뭐 150만,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60만,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 중에서 7만이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도 하루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몇천 명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죽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호들갑 떨면서 막 온 나라로 막 봉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는데 3일 만에 7만 명 죽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칼을 딱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원래는 다 치려고 했어요. 왜?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잖아요. 죄가 엄청 있잖아요. 그 죄가 차고 있는데 이거를 죄값을 물려야 하는데 그동안 참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만했잖아요. 그래서 죄가 딱 채워졌잖아요. 채워지니까 허락하니까 이스라엘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예루살렘을 딱 치는데 너무 처참한 거예요. 7만 명이나 죽이고도 이스라엘 땅을 다 멸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만하여라. 칼을 걷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쓰러지는 거죠. 전염병. 이건 전쟁에서 갖는 어떤 피해자 수보다 이 전염병으로 이 백성들이 죽게 되니까 다윗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1장 17절.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닙니까?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이런 엄청난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뿐입니다. 그들에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을 치시고 제발 주님의 백성에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인구조사해가지고 잘못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인구조사해가지고 이 꼴이, 이 사단이 났잖아요. 사실상 하나님은 절대 선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을 치지 않아요. 재앙으로 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상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참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뚜껑을 열은 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채운 거예요. 물이 99도까지는 99도는 안 끓죠. 그런데 100도가 되면 딱 완전 끓기 시작하죠. 그 끓는 점 있죠. 99.9였는데 다윗이 인구 조사하는 바람에 끓는 물이 돼가지고 허락됨으로써 재앙이 온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고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선한 사람에게 재앙을 주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공동체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한 거예요. 아무튼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니까 회개 기도를 한 거죠.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가 재앙을 만나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윗처럼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지는 알 수는 없어도 중요한 건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회개해야 할까요? 보면서 지금 우리가 평상의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우리가 간구하잖아요. 매일매일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전에는 또 다른 축복, 또 다른 행복을 찾아 했는데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사람들 만나서 커피 마시고 사람들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평범하게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던 건 몰랐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 다른 어떤 걸 행복을 찾으려 때는 그 마음을 우리가 회개하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의 입국을 맞는 나라가 지금 100나라가 넘었습니다. 다 이렇게 못 오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자기가 수입에 비해서 돈은 얼마 없는데 막 해외여행을 막 절제 없이 막 돌아다녔어요. 절제 없이 해외로 마음껏 돌아다녔던 그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IMF도 사실상 우리가 가소비 때문에 온 거잖아요. 또 뭐 동남아 그 100나라 중에서 동남아 국가, 중동 국가, 아프리카 나라까지 다 한국인들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이방인들, 이 나라 이민족에 왔던 이방인들 얼굴이 검다고 또 못 배웠다고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얼마나 동남아 사람들은 무시하고 월급 제대로 안 주고 불법 취업자라고 막 얼마나 갑질을 많이 했습니까? 이 계기를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들, 나그네,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해야 한대요. 그리고 지금은 마스크가 금마스크예요. 금마스크. 기다려도 가질 수 없는 금마스크. 금스크라 그러죠.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무책임하고 가짜 뉴스를 퍼날리는데 아무렇지 않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샷다마우스 해라 이놈들아. 샷다마우스 해라. 말하지 마라. 좀 조용히 해라. 가짜 뉴스 만들지 말고 거짓 뉴스 만들지 말고 무책임한 말 하지 말고 입 좀 다물고 살아라.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막 이제는 교회는 전에는 막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못하고 자기네끼리만 모여가지고 쿵짝쿵짝 했는데, 야 제발 너네끼리만 쿵짝쿵짝 하지 말고 이제는 세상이 흩어져. 좀 세상의 소금이잖아, 세상의 빛이잖아, 좀 흩어져. 이렇게 한 거예요. 전에는 우리 교회가 5만 명이니 10만 명이니 했던 것이 코로나19가 딱 있으니까 한순간에 사람들이 텅 빌 수 있어. 텅 비어요. 그걸 보면서 어떤 목회자는 울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교회가 텅 빌 수가 있구나. 하나님이 쫙 눈에 보이지 않은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은 미세한 것을 딱 보내면은 우리 교회 그냥 한순간에 아무도 없을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칼을 쫙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오르난 타작마당에 딱 가서 이걸 다 사요. 이 타작마당 사는데, 그런데 우리 역대상 21장에는 오르난이라고 하고, 저기 사무엘 하는 또 이름이 좀 다르죠.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라우나. 이게 도대체 누가, 이 타작마당의 주인이 누구야? 그래서 이 학자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이 두 가지다.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뭐가 있죠? 아브라함이 있고, 이런 것처럼 이 야곱의 이름이 두 가지잖아요. 야곱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는 것처럼 이름이 두 가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느냐면은 이 아라우나는 이 히타이트어로 보면은 귀족, 높으신 분,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부수 부족인데 예루살렘의 마지막 왕이, 이게 직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직분의 이름. 우리가 대간, 왕,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다 킹을 말하는 거잖아요. 킹, 왕을 말하는 거죠. 똑같이 아라우나도 직분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은 절대 서로 엉터리가 아니에요. 어쨌든 주는데 값을 치르잖아요. 우리 역대상 21장 25절에 보면, 그래서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오르난에게 주고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24절에는 은 50세겔, 값이 얼마나 차이 나느냐 하면은 180배, 약 180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값을 냈는데 차이가 많이 나죠.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하니까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그 타작마당과 소를 은 50세겔에 줬대요. 50세겔. 은. 그러니까 소하고 타작마당을 사는 데 있어서 은 50세겔을 냈고, 이어서 준 것이 금 600세겔을 줬는데, 이게 원문에 보니까 그냥 타작마당 정도가 아니고 모리아산, 이 여부스 부족의 이 오르난이 그 땅의 지도자예요. 지도자. 모리아산이 자기 개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올 때, 오르난은 다윗이 이렇게 올 때 무서워가지고 막 승승장구잖아요. 싸웠다면 천을 싸우면 천 다 있고, 만을 싸우면 만을 다 있고, 이 아주 대단한 거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주변의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데 왕이 이렇게 온다 하니까 막 벌벌 떨어가지고, 이거 뭐라 합니까? 타기구는 땔감으로, 밀은 소재물로, 뭐 여기 있는 거 뭐 임금이 원하는 대로, 좋으시게 여기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다 씁니다. 아니다. 내가 적당한 값을 내야 한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내가 그냥 거저 할 수 있냐?
희생은 내가 희생해야 하니까 된다 하면서 600세겔을 더 준 거예요. 모리아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모리아산이 뭡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섬김과 사랑을 했잖아요. 우리도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도 대재앙이,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안토니우스가 전쟁에서 싸우고 나와가지고 이제 개선문을 통과해가지고 로마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가고 군사들이 자기 집에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딱 지나면서 가족들이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일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퍼지면서 만나는 사람, 그 군인을 만나는 사람, 아니면 그 군인의 가족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퍽퍽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기야 로마 제국에 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염병의 이름이 뭐냐? 안토니우스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천년두. 안토니우스 전염병이 있고 뒤에는 키프리스 전염병이 이 초대교회 때는 두 번의 강력한 전염병 바이러스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는 그 안토니우스 전염병 전에는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핍박을 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피를 마시고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막 거짓 뉴스가 막 로마 제국에 도운 거예요. 그리고 주는 오직 시저밖에 없는데, 주님은 시저밖에 없는데,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또 다른 주가 있다고 이 기독교인들이 말을 하니까, 아니 황제 숭배하지 않잖아. 그래서 막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몰아내니까 살 수 없으니까 어디서 합니까? 지하묘에 들어간 거예요. 지하묘에 들어가지고 집단 지하묘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거기는 더 비위생적이죠. 막 시체들이 있었던 자리죠. 그리고 거기는 어두컴컴하죠. 습기가 많죠. 더 비위생적이에요. 거기서 숨어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했던 그런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 로마의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 이상하게 밤에 시커먼 옷을 입고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시체들을 이렇게 수거하고 아침에 그 시커먼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시체 만지는 걸 싫어하고 막 도망가고, 또 돈 좀 있는 사람들이면은 이렇게 바이러스, 이 전염병이 많은 지역을 떠나요. 다 도망가. 이교도들은 다 도망가. 그런데 이 시커먼 옷 입는 사람들이 막 다 버리고 간 시체들을 다 수거하고 정리하고 장례식도 주고 하니까 점점 줄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는 그런 기적들이 이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걸 누가 시체를 다 치우고 로마의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러느냐 조사를 하니까 알고 보니까 로마가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해를 풀면서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화로 만든 거예요. 이제는 떳떳하게 카타콤에서 하지 말고 다 나와서 예배 드려. 마음껏 해. 이 로마 어느 이교도도 다 도망갔는데 도망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아서 우리의 형제들의 시체를 장례를 해준 너희들에게는 내가 호의를 베풀 수 있어. 그래서 국교화가 된 거예요. 그런 일이 구한말과 또 20세기 초에도 3번의 이 콜레라가 있었어요. 콜레라가 있었는데 막 사람들이 막 콜레라로 인해서 청일 전쟁 때도 전쟁이 끝났는데도 계속 전쟁에 죽은 사람보다 전쟁 끝나고 콜레라로 인해 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막 전전긍긍하죠. 근데 사람들한테 흉흉한 소문이 드는 게 이거는 귀신이 퍼뜨리는 거다. 귀신이 퍼뜨리는 거야.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콜레라. 이 콜레라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귀신이 막 퍼뜨린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더 미신적으로 막 그래. 그래서 무당들, 점쟁이들 막 이런 사람 막 불러가지고 더 심하게 된 거죠. 막 불러.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귀신이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미균, 이게 용어 그대로 미균이 퍼뜨리는 겁니다. 미균, 세균이라고 하지 않고 미균이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주사 맞게 하고 또 있는 사람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의학으로 하니까. 이거는 피해 뭐 귀신이 주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백신 같은 거 좀 놓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니까 너희들이 제대로 했다. 그래서 병원을 세우게 해주고 허락하고 교회도 세우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기독교가 이 서양족 양놈의 종교라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허락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대원군 때는 들어올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제 고종 때는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이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콜레라를 잘 해주니까 도망가지 않아요. 마틴 루터도 막 사람들이 도망가요. 14세기 때 흑사병이 있을 때 7,500만 명에서 많게는 2억까지 3분의 1이 다 흑사병으로 죽게 됐는데 목사님들이 다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때 모이면은 다 죽고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남아야 할 사람은 남아라. 그건 뭔 말입니까? 오늘날식으로 표현하면은 병원인데 이런 전염병이 있으면 병원 관계자들이 도망가야 합니까? 아니죠. 생명에 관련된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이 마틴 루터한테 아니다. 당신이 무슨 장사냐? 당신도 도망가라. 이 도시를 떠나라. 아니다. 나는 여기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떠나지 않고 지켰어요. 지금 우한에 엄청난 그 일이 일어나죠. 전용기를 보냈잖아요. 전용기 보냈는데 그 전용기를 안 타고 거기서 남아서 성도들을 돌보는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보여준 것은 이때에는 재앙 때는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 사랑과 섬김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를 하잖아요. 솔로몬이 37절, 38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그 얘기가 나요. 전염병, 기근이나 전염병이 돌거든 어떻게 하라 그래요? 37절 이 땅에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떼나 누리 떼가 곡식을 갉아먹거나 적들이 이 땅에 쳐들어와서 성읍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에워싸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퍼질 때에 38절 주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재앙을 다쳤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이렇게 깨달아야죠. 깨닫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주님의 백성들이 손을 들고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내용 보면은 여기 성전에서 손을 향해서 들어서 기도하고 아니면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그 재앙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솔로몬이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재앙을 만나면 이것을 그칠 방도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 그리고 우리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보였던 것처럼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하는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